예, PPT가 고장이 나서요. 제목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은 기대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기대,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1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이렇게 걸어오면서 마지막 제목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고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800km를 걸으니까 다리가 많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한의원을 다니면서 침도 맞고 그랬어요. 한의원에 집 앞에 가까운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잠시 교회를 쉬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물어보니까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시고 자기는 사위인데 그리고 그 목사님 딸과 결혼을 해서 한의원을 개원을 해서 한의사를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잘 다니다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뒤틀림이 있어서 그런지 교회를 쉬게 되고 지금도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인어른 댁에 가거나 장인어른이 전화를 하면 항상 그런데요. 누구누구 교회를 좀 다녀라. 예수 믿어야 된다. 아무리 한의사가 되어서 한의원을 개혁하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 소원 죽을 때 내가 은퇴 목사인데 내가 죽기 전에 너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예수 믿는 거 보고 싶다. 이렇게 장인어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의 부담이 되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예수가 있으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해도 교회 다닐 텐데 두 가지예요. 시험 받아서 안 나오거나 아예 예수가 없거나. 그거 그냥 주관적인 감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마음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예쁜 부인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했는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제가 여기 침 맞고 가면 여기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예수 믿으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싶은 부대낌이 내 마음속에 있고 어떻게든지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 부대낌조차도 없으면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제 소망하기는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예수가 그 안에 있어서 정말 가고 싶은데 그 마음에 부대껴서 누가 나를 손잡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교회 가서 예수 믿는 그러한 삶이 다시 한번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고민을 했겠죠. 어제부터 제가 그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고민하세요. 저한테 침 넣는 것도 좋지만 고민하세요. 이거는 정말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요,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의 바람대로 기도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하나님도 기대하는 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도 기대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 자녀들이 잘 따라가면 흐뭇해하시고 만족해하시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름대로 속상하며 아이고 저 녀석이 돌아와야 되는데 저 녀석이 제 길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근성에서 노예 근성에서 무슨 근성으로 은혜의 근성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도 시키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야 너네들 좀 물 좀 빼고 죄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근성들을 빼서 내 은혜대로 살면 너희들은 부족함이 없고 은혜에 따라 살면 나만 바라보고 살면 너희들은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대함을 늘 가지고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광야로 몰아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중심축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출애굽기 40장까지 끌고 오실 때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성막을 짓는 부분을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진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그 모양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다시 한번 규율대로 규칙대로 아주 철저하게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은 이 성막에서 나를 만나야 하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량을 이 출애굽기를 40장까지 끌고 오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은혜 근성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중심축이 무엇이냐면 성막이 되어야 하고 오늘날 너희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의 중심이 그것을 통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미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성막까지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의 삶은 사실 출애굽기의 삶 아닐까요? 죄의 근성에서 빠져나와서 은혜의 근성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면서 그 출애굽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가운데 오늘도 우리들은 그러한 출애굽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출애굽이었고 저도 출애굽이었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어느 순간부터 죄의 근성들을 내려놓고 노예 근성들을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자꾸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출애굽의 삶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로 물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작업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순종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았을까? 너희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까? 무엇을 중심축으로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살아갈 건데?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신앙의 중심축은 교회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성전을 통해서 저의 삶의 중심축은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하면은요, 교회가 중심이 되잖아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모든 삶의 기반이 교회를 중심을 통해서 내 바운드리, 내 울타리가 지어지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삶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내 집안이 궁금한 게 아니라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안식월 때문에 안 계시니까 그래도 교회 가서 불이 좀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보고 와야지. 교회 무슨 일 있나 없나? 보고 와야지. 이게 무슨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속에 신앙을 지키고 보니까 내 친척을 만나는 것보다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많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더 많고 아무리 친한 친척이라고 해봐야 1년에 2번, 그죠? 추석과 설날에 2번밖에 안 만나는데 이거는 주구장창 일주일 내내 만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의 신앙의 중심축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과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중심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중심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역할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40장까지 끌고 오면서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이 성막이에요.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공을 들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성막이 어떤 성막이에요? 고정식 성막일까요? 그 당시에 성막은 고정식이 아니에요. 이동식이에요. 이동하면서 성막을 짓고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동하면 그곳에서 또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동식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그 교회가 있어서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회막은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삶의 중심에, 그 성막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동식 성막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40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성막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이제 그 성막을 뭐 하라고요? 봉헌하라. 이제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린 첫 예배를 드린 그 봉헌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장면이 오늘 40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할지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고, 교회와 나 사이에 이어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이 40장에 들어와서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는 방법과 순서를 아주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모든 재료와 그리고 휘장과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9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너희들이 이동식 성막 성전을 지을 텐데 그것의 방법과 순서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9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9가지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잘 살펴보시면 이 9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들 이동식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성막을 먼저 세우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 뭐예요? 이동식이니까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너는 근사하게 내가 명한 대로 그 텐트를 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첫 번째 순서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텐트 정중앙에 무엇을 갖다 놓으라고요? 증거궤, 언약궤를 성막 가장 안쪽에 두게 하시고, 이것이 두 번째 순서고요. 세 번째는 휘장을 쳐서 성소와 어디를, 지성소를 구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텐트를 쳐놓고, 그리고 그 텐트 중앙에 뭐를 갖다 놔요? 제일 중앙에 증거궤, 언약궤를 갖다 놓게 하시고, 거기를 둘로 잘라서 지성소와 성소에 휘장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떡상, 진설병을 성소에 두게 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고 등잔대에 풀을 붙이도록 하는 장면이 4절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4절에 보면 또 떡상입니다. 진설병입니다.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뭐를 켜고 불을 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다섯 번째 순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분향단을 지성소 앞에, 그러니까 휘장 앞에 그 분향단을 놓으라라고 우리가 그동안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향단을 놓으라고 여섯 번째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성막들의 번제단을, 그러니까 성막 텐트를 쳐놓고 밖에 나오면 뜰이 있잖아요. 그 뜰에다가 뭐를 놓으라고요? 번제단. 그래, 짐승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번제단을 만들게 하고, 여섯 번째는 물두멍, 손을 씻는 그 물두멍을 성막과 뜰 사이에 두게 하고, 그리고 성막 바로 입구에 하나님께서 그 물두멍을 설치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아홉 번째는요, 성막 큰 텐트를 쳤으면 그 텐트 주위에 뭐를요? 울타리를 치라고.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그 천으로 울타리 휘장을 달아서 그 출입을, 그 전체 성막의 울타리에 사람들이 드러났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만들어라고 아홉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9가지 순서가 하나님이 그동안 39장까지 끌고 오면서 너희들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하나 제목과 그리고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정교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동식 성막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서대로 너희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9가지 순서 중에 아주 특이한 점을 우리는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좀 특이하네 라고 느끼실 분이 있을 텐데, 이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이 특이한 장면이 뭐냐 하면, 등잔불을 떡상 진설병까지 다 차려놓고, 그리고 나서 등불을 뭐 하라고요? 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4절 제가 힌트를 주었죠. 4절에 보면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다 진설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등잔대를 들여놓고 뭐를 켜고 불을 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텐트가 화내요? 텐트가 화내요? 아니요. 군대 막사를 쳐도 텐트 쳐놓으면 깜깜하던데요. 근데 텐트를 쳐놓고, 그러니까
그 텐트를 쳐놓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올바로 아주 정교하고 아주 빈틈없이 다 설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이. 텐트 안 들어가 보셨어요? 아유, 텐트에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등장불을 언제 켜라고요? 떡상 진설병까지 다 차려놓고 그리고 나서 뭐를 켜라고요? 등불을 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등장불에 불을 넣기 전까지 언약궤, 가장 중요한 증거궤를 지성소 안에다가 배치를 하고 깜깜한데요. 그리고 뭐요? 휘장을 달고 떡상을 차려놓고 불을 켜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장 안이 깜깜하지요. 어두운 곳에서 그들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설치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냥 밝은 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정교하게 다 하면 되는데 왜 등잔불을 다섯 번째 가서 하나님이 켜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마치 어두워도 어디에 뭐가 있고 무엇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알고 따르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우리 다 알잖아요. 불 깜깜하게 꺼져 있어도 어디가 재정부실이고 어디가 화장실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신 분들은 어디도 몰라요? 화장실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먼저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저 구멍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두워도요, 내가 익숙하지 아니하면 못 찾아가요. 근데 내가 익숙하잖아요. 익숙하면 깜깜해도 전기가 딱 나가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다 해도 저 자리는 증거궤 자리고 저 자리는 등불 자리고 저 자리는 분향대 자리고 저 자리는 휘장을 치는 자리야 라고 하는 것을 깜깜해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칠 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익숙함을 누가 기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 예배는요,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없어도 정결하게 그리고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세요? 하나님은 예배의 전공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왕좌왕 내가 처음 온 손님처럼 예배를 임할 때도 그냥 손님처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게 정말 전기가 나가서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숭령공을, 예배의 전공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똑같이 컴퓨터가 망가지고 PPT가 안 돼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손색 없게 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망가졌네.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집에 가십시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죄송해요. 좀 더 준비할 걸 준비하지 못해서 컴퓨터가 망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숙련된 숙달공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손색 없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손색 없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의 서툰 자가 아니라 예배의 전공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 최우선 순위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결하게, 그리고 예배는 숙련된 사람들처럼,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아주 정결하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기 위해서 등잔불을 5번째 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툴지만 계속해서 이동식 성막을 지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갈 때, 텐트를 지어갈 때 눈 감고도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순영공, 예배의 전공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배의 성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숙련공이 되셔야 돼요. 깜깜해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은 손색 없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뭔가 이렇게 부족해도 금방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결하고 정말 숙련되고 정말 빈틈없고 실수가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가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숙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하냐면 7절부터 시작해서 보면 관유를 부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을 바르게 하잖아요. 전에도 휘장에도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도 성막들에 있는 것에도 다 관유를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거룩이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관유를 부느냐? 그 관유를 붓는 이유는 모든 것과 구별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막에 쓰이는 모든 것에 관유를 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모든 것은 거룩한 거예요. 아멘. 예, 이 마이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피아노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피아노가 어디에 카바레에 가 있으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여지지만 이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마 이 피아노 사고 난 다음에 세상 노래 안 불렀을 거예요. 이 피아노가. 왜요? 찬송가만 켰고 복음성가만 켰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피아노도 거룩하고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구별되어서 이 피아노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한 삶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든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나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산티아고 가면서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저 땅끝이 아닌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야고보가 그 바다끝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자 복음 전도했습니다 라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삶이 무슨 삶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으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나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무가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힘과 순종의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가장 처음의 순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오늘도 제가 순종의 닷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 순종의 닷을 내릴 때 우리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고 그 거룩한 삶이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삶을 통하여 거룩한 구별된 삶을 통하여 내가 살아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축, 중심의 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오늘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삶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